베드로전서 1장이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7페이지네요.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입니다. 잘 지내셨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가을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을 바람이 붑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청년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청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청년이라는 삶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삶이라 그랬죠. 그리고 준비하게 하시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일, 그것은 곧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아주 감격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자,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을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십니까? 자, 그것을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을 분명하게 거기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굉장히 두려운 것은 예수를 믿고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도 목적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의미 없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내 신앙을 채울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표대와 초점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날로 더 확장되어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능력이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을 돌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현실에 눌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여러분 돌파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은 철학자들만 그렇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창조로 고백할 줄 아는 자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가장 첫머리에서 던져야 되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시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 믿음이 하나의 질문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왜 사느냐, 이 말이에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께. 자,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세계에는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를 적에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적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전부예요.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내가 뚫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게 믿기워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세계에는 엄청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것이 여러분 그냥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도 우연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발적인 사고로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시라면 말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시라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믿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 하나만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진다.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다. 자, 그것이 분명하면 여러분의 세계관이 달라져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것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셨죠? 자,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거듭나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시나요? 자,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결론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 서로 그렇게 인사 나눴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그 말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서로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나 자신이 또한 옆에 있는 그 지체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을 그냥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과해서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내가 보면 막 얼굴에 잡티도 보이고 얘는 왜 이렇게 생겼어? 아, 얘 보면 짜증나. 막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불완전성, 죄성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과해서 서로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창조적인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죠? 이거 왜 그래요? 너희는 서로 뭐 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자,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원수 있죠? 원수. 원수 있잖아요. 원수.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있죠? 자, 그 사람 여러분 사랑이 되세요? 용서는 할 수 있죠. 용서. 그죠? 내가 그냥 참아줄게. 내가 봐준다.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라. 심지어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서로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뭐 우리가 좋아요. 큰 맘 먹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사랑해 줍시다. 사랑해 줍시다 한번.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존경하는 거 돼요? 옆에 있는 분 존경할 만합니까? 네, 굉장히 어려우신가 봐요. 네.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데까지 사랑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되십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윤리 강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사랑해라. 너희들 서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정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툭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뭐 지금 당장 뭐 불편한 마음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하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조차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서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자, 권능을 받아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 증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달려가가지고 뭘 설명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권능이 임해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시는 자들이 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그렇게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성령 안에서 회복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이 앞에 나와서 자기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파했던 간증하는 것들 있죠, 그죠? 간증하는 것들을 불편해합니다. 간증하는 것들을 듣는 것을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자기는 그렇게 간증하는 거 별로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낸 거지.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은 자기 거를 막 자랑하는 것 같다는 거야. 물론 그런 사람들이 얼마간 있어요. 그렇죠? 간증할 때 자기 자랑하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게 또한 인간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의 간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믿음은 왜냐? 믿음은 우리의 지식 속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거룩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나는 정말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지식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위와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눈앞에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아낸 것을 대해서 듣는 것을 어려워하고 불편해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나에게 그 간증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 간증이 없어요. 야, 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한 거 한번 나한테 얘기해 줘봐. 야, 너에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 나에게 얘기해 줘봐. 그러면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요. 자, 그 사람은 복음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깨달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 속에, 그 깊은 영적인 뿌리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부활하셨어요. 부활. 사망 권세 이기셨어요. 그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 나의 육신은 곧 죽어 없어질 것이고 죽어 없어진 후에 나의 영혼만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영혼의 나라로 우리는 간다.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을 밑바탕에 깔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것은 비본질이니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어떤 영적인 깨달음, 어떤 영적인 만족, 이런 데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고 있어? 나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내가 영적으로 교류하고 있어? 거기로 만족하는 거예요. 실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래서 믿음대로 사는 것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청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만 이 청년에 따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즌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진리인가요? 그리고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확증하셨어요.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며 깨우쳐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했을 때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는 말씀의 능력이 뭐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9절에 보면 지금 현대교회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그냥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99%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아주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입니다.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시면서 아멘입니까? 자, 이 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라. 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만 보면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번역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실수도, 어떠한 연약함도 없지만 인간이 해낸 번역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여러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한글로 번역될 때 잘못 번역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물론 푸시케라는 헬라어 단어에 영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는 서구 사회에서는 영혼 그러면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생각해요. 그렇죠? 영혼 따로 몸 따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히브리적인,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영과 혼과 육은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육신이 없는 영혼은 의미가 없고요. 또한 영혼 없는 육신은 죽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영혼, 육의 결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원래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존재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조성을 회복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빼가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후에 성경 공부 진행하면서 제가 지금 애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구원관 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의 몸은 죽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간다라는 생각으로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달라요. 성경의 증언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의 궁극적인 소망은 육체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의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생의 소망은 부활체의 변화된 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낙원이 영원한 천국은 아닌 거예요. 지금 먼저 낙원에 가 계신 그분들 거기 계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죽고 나서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의 대기 장소예요. 그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부활의 능력으로 풀어집니다.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육체, 그러나 죄로 인해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지금의 우리 육체죠. 이 육체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철학사상과 세상의 속임수에 속아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상한 거를 상상하면서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괴리를 여러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 몸으로, 아직 부활하기 전이죠. 그러나 부활할 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기준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가셔도 여러분이 엄청난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고요.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을 모두 살리십니다. 모두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피조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세요. 모든 말씀들이 놀랍게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피조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고 나서 천국 갈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지금 여러분 먼저 돌아가셔서 지금 낙원에 가 계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 하나님의 낙원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다리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풀어져서 모든 육체, 그 육체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던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죽을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예수 믿었으니까 지옥은 안 가겠지, 천국 가겠지, 이 정도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우리의 이 육체가 주님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렇게 믿으세요. 내 몸이 부활할 거야. 우리 주님 다시 오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의 이 몸이 썩어질 몸, 또한 나의 이 연약한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야 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세요. 자, 이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몸이 썩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거니까. 이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영적으로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더욱 깊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게 되어지고 너무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성이 여러분의 실제 손과 발의 삶으로 또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의 선포로 회복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을 거라면 왜 이전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자,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거라면 실제 우리 몸이 어떻게 행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라든가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다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는다는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눈앞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근데 무엇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거룩히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영혼만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냥 예배만 잘 드리라고 하시나요?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분명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카다시라고 해서 잘라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려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잘라내어진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딴 세상 사람처럼 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더 어려워요. 내가 삶은 똑같이 섞여서 살면서 생각만 다르게 한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실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모든 영역을 잘라내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뭐 산속 들어가서 따로 우리끼리 숨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응?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냥 뭐 아는 체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섞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말들, 세상의 유행,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 땅을 밟고 이 땅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로서의 드러나는, 구별되어지는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고 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 능력을 드러내셔야 돼요. 무엇으로 드러낼까요? 막 손에서 막 불이 나가나요? 막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눈에서 막 레이저를 막 쏩니까? 막 하늘을 날아다녀요? 잘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1cm씩 떠다닙니까?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기대하셨던 바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걸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무엇대로 심판하신대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셔요. 자, 그런데 그분께서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 내가 지금 생각을, 예수 믿는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알고 있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이거 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도 보면 불법을 생각한 자들아, 불법을 도모한 자들아, 계획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라고 했습니다. 행한 자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 보십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심 보셔요. 아니, 중심 보시는데 왜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세요.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믿는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실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너희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또한 능력의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손과 발의 행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가 능력이냐?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힘 있는 권세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정치인들 가운데도 여러분 국회의원들 가운데 교회 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답니다. 그런데 왜 그 국회 가운데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다는데 왜 국회 그 정치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죠? 그들도 똑같은 생각에 거짓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다.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 없는 자처럼 살 수 있나요? 예수 믿는데 정작 사는 모습은 믿음 없는 자처럼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의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조건 따라 되는 데까지만 하고 안 되면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에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임을 내가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환경들, 조건들에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 돌파가 되어지는 삶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자, 그러자 그것을 본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제가 거기로 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말씀하시죠? 자, 오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실제 자기의 발을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내디딘 거예요. 내디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인류 최초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모세는 바다를 통과했지만 모세가 바다를 걸어갔나요? 바다 위를?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내주셔서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걸었어요. 유일무이한
엄청난 믿음의 능력을 경험을 한 거예요. 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들, 실험들을 하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 아멘으로 받았을 뿐만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실제 삶으로, 그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 바다를 걸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풍랑이 있는 바닷가는 여러분 베드로가 걸었던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지금 풍랑이 몰아치는 것 같은 이 현실의 바다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시를 받아도 말이죠, 이렇게 무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비참한 상황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 믿는 이들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우리 새벽예술 청년부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간증거리들을 여러분 만들어내셔야 돼요. 많은 간증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 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주의 나라가 임할 때